오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존재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생명의 때를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50절과 51절에서 자신의 고백을 담아 감격스러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할 말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이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죽을까 연습을 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기름 부으신 사람인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제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런데 1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는 다윗을 소개할 때 다양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1절 보세요. 첫째, 누구 아들이래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다. 둘째, 다윗은요 높이 세워진 자래요. 셋째, 다윗은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넷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다윗의 이력인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소개하는 삶의 발자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떠나기 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야 돼요.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네, 잘 먹고 잘 자다가 갑니다, 이렇게 소개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요 한눈에 그냥 하나님께 반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내일 갑니다, 이런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침밥 드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A.W. 토저 목사님 책을 이제 어제부터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그의 비문에는 그렇게 써 있다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하나님의 사람 박재진.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누군가가 소개할 때 또는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목회자로 장례를 할 때 어떤 분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소개할 때 소개할 내용이 없는 때도 있어요. 뭐라고 특별히 소개할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언제 태어나서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외에 뭐라고 할 생애 이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딱히 자랑할 이력은 없어요. 뭐 어디 학교를 나왔다, 뭐 어떤 그 직장에서 근무했다, 이런 건 내놓을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놓을 이력이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헌신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의 본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장례에 참석한 성도들이 하나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헌신 많이 하신 분인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워진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워지는, 존귀 여긴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라. 아멘. 계속 주님을 찬양. 일할 때도 가능하다면,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은혜로운 찬양. 여러분은 우리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요, 이 찬양이 자꾸 바뀝니다. 그때 그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찡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딜 갔다 오는데 라디오에 나오나의 홍시가 나오잖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세요? 홍시? 찬송가에 모르는구나. 근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잖아. 근데 홍시는 복음성가야. 이야, 나오나가 작사 작곡했는데요, 지금 좀 들려주고 싶을 정도야. 아주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곡도 씌우면서 정말 나오나는 나오나구나, 이런 참 생각을 해요. 어느 선교사님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이러이러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하니까 그 선교사님도 맞장구를 치면서 목사님 그렇다고. 여러분, 가요 가운데도 가요를 무조건 나쁜 걸로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복음성가 못지않는 그런 참 좋은 내용의 가사들도 사실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건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를 모르겠어 그냥. 근데 하여간 이제 그렇단 말이죠. 자,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요, 다윗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자, 그 다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겼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겼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것도 수금을 잘 탔잖아요. 그러니까 막 노래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시편에,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그 찬양으로 만들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겨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기에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3절과 4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을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다윗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을 치우침이 없이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되어라. 다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고요? 모든 사람을 뭐로? 공의로 다스리는 왕. 다음으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죠.
이 목사도 그랬습니다. 성도인 여러분도 그래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정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요 사랑하지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우상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성경을 쭉 지금 역대하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 망하느냐? 우상 섬기면 망하는 거야. 우상 섬기면. 이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서 꼭 무슨 뭐 부처상을 갖다 놓고 달마상을 갖다 놓는다고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깨끗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뭐죠? 4절.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요 떠오르는 아침 햇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우리 옥녀봉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 석양을 보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우리 윤보경 권사님이 얼마나 사진을 찍어요. 오늘 안 나왔네. 정말 멋있더라고. 여기 강경중앙 장로교 그 이윤무 목사님도 한 사진 하더라고. 강경 성결교회 그 강요한 목사님도 한 사진 하고, 강기현 임원들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했는데 사진 찍은 거 보여줬는데 나만 잘 찍는 줄 알았더니 보통이 아니더라고. 강경이 참, 이 석양이 멋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구름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같다. 둘째, 보세요. 4절.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아침 햇빛과도 같다. 그림 그려봐요. 응? 비 온 뒤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아침 햇살. 여러분, 그 비 온 뒤 그 새싹에 이렇게 빗방울이 맺혀 있을 때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마치 보석이 빛나듯이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이 기억나십니까?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축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서요 다윗은 감격해서 고백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고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 들어가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다윗의 고백입니까?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이 내 집안을 돌봐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한 약속을 맺어주셨고 모든 일에 올바르고 든든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고, 낭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셔야지. 이 약속은 나의 구원이며 이 약속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며 진실로 주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다윗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은요 수고와 슬픔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잠깐 살아가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러나 6절과 7절에서요 악한 사람들은 6절과 7절 보세요.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책망받고 저주받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신덤불과 같다. 새꽃장이나 창자락 없이는 만질 수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이 선한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다윗은 일평생 노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화장실 리모델링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